말씀 잘 배우고 줄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위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교회에 대한 그런 가르침 가운데 이제 우리는 등장했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교우들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근간들은 또 이제 가정이라는 이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또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거기에서 나는 사람이 자녀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한 작은 교회 공동체로서 가정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런 지체가 하나됨이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드러나야 되고, 그 가정이 그렇게 연합되고 하나 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부분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흥왕하게 하고, 그런 흥왕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들이 있었구나. 그것이 십계명 가운데 이제 제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던 말, 그리고 그런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또한 오늘도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약속된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복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가정은 그래서 하나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복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교회가 됐구나. 이런 교회의 모습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비결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가 뭐가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 말들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런 들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자녀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씀들을 자녀들이 듣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가 잘 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1절에서 순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앞에 주 안에서를 떼고 너희는 부모니까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이거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없겠죠. 교회를 나가니까 엄마가 교회 왜 그 교회를 나가냐? 나가지 마라. 안 돼. 나가지 마. 그래서 그 말을 들었어.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그런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분이시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이제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세상 안에 사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가정 안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덕목들로 이 순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똑같이 하나님을 순종했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하고 이제 연합돼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이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될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 진짜 목적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또 상기시켜드리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아담에게 그 아내를 이끌어온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한 번성해서 뭐 하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 지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미 그 다스림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무조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권력과 세상적인 힘으로 억누르고 끌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라는 것은 섬김이고 봉사고 그리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 모습,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곧 순종인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렇지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한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시켰을 때 자녀가 그걸 따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해왔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없이 판단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가정에서 잉태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는 죄들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더 아주 합법적으로 힘을 얻게 된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군대예요. 군대는 무조건 명령하면 해야 돼요. 이거는 명령을 안 들으면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시 중에는 바로 상관 이 사람이 말 안 듣는 병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법정 가지 않고 그냥 바로 총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법이에요.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위의 계급자와 밑에 있는 계급자의 그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서야만 군대가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가정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자녀들에게 누구의 말을 해줘요? 하나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뭘 알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모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내 부모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대하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라. 그러니까 부모의 순종이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자녀들 안에 어떤 생각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자녀됨의 그 본분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정 안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구약의 법들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 아버지됨과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모와 자식된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부모에게 자식들이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부모 말이라서가 아니고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만드셨잖아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 이런 순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속에 그런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만드셨어.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명의 법칙에 생각할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미 거듭나고 이미 구원받고 중생해서 성화된 과정을 가는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상위 법칙에 이르게 돼요. 내가 부모를 순종하면 그것은 곧 내가 누구를 순종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서가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가정 안에서의 하나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됨이 우리 가정 안에서 드러난다고. 그래서 그런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법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만약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오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강요하는 부모에게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도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된 그런 계엄에 대한 일들이 많은 이제 군인들이 그 수많은 별들이 개입됐어요. 나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수많은 별들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볼 수도 없어요. 일반 병사들은 훈련에 참여했을 때 사단장 오고 군단장 오고 그리고 예하부대 이제 이렇게 오는데 군대의 가장 지금 사단에 높은 사람이 사단장인데 사단장 밑에 이제 따르는 사람들 참모 같은 사람들은
별 하나 정도예요. 그 위에 또 이제 보호자가 하면 별 2개 정도죠. 사단장이 별 2개 정도면 사단장이에요. 별 2개에서 별 3개까지 가는데, 그런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별 4개짜리도 나오더라고요. 본 적이 없어. 근데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제일 별 5개나 마찬가지예요. 별 5개의 명령을 들으려고 나와서 했어요. 그런데 별 5개인 이 명령자가 옳지 않을 때 이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대통령 위에다 두고 있었던 사람, 대통령보다 더 위에 두고 뭘 뒀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 민주주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명령을 받는 자 입지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명령을 따르는 것인가?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명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 이순신 장군이 그때 선조의 명령을 듣고 그런 억압에 의해서 그냥 그래? 그러면 나는 그냥 나 편하게 살래? 그 거북선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 군대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존재하긴 하겠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루는 세계는 여기 이 세상의 가정의 한계 속에 갇혀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안에는 이런 가정 구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된 구조예요. 그렇죠? 남편, 아내가 없어요.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냥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관계인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로 본다면 자녀도 사실은 나보다 나를 통해서 낳긴 했지만 내가 그 자녀 위에 군림할 그런 권능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한 명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예요. 자녀 한 사람. 그래서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존중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자녀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이 자녀의 그런 앞에 삶의 모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는 이 말을 꼭 해줘야만 되겠는데 이것이 오히려 저 아이에게 독이 될 것 같다. 그럴 건 참아낼 수 있는 것이 부모인 거죠. 그런 거예요. 왜? 진짜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만약에 나와 내 자녀 사이에 진짜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아이도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1세기 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첨예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가정 안에서 이런 관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런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시켜줘야 했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다 자세하게 얘기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부터 말해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미 복음 안에서 해석된 이 순종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행하라 자녀들한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모라고 했을 때 딱 바꾸면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 부모는 내 부모가 지금 세상에 없어요. 누가 내 부모예요? 하나님이고 나보다 연장자가 내 부모겠죠. 그렇죠? 부모의 개념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대할 때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심정 안에서 저분은 내 부모와 마찬가지야. 나의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먼저 나게 하신 분들이야. 이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저분들의 잘못한 모습이 있을 때 나는
저분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건 듣는 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공경입니다. 공경. 2절에서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이니까 이 말은 이미 10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은 단지 약속으로 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약속인 거예요. 자,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 약속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신 첫 계명이 공경하라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번에도 이런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경은 존중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 그렇죠? 아버지를 존중하고 어머니를 존중하는 이 모습이 공경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이 공경이 이제 누구 안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녀들 안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공경을 지금 누구한테 공경하라고 봤어요? 자녀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이 공경함이 우리 자녀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공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약속에 완성된 그들에게 주실 그런 풍성한 것들을 그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셋째, 번성함입니다. 이거예요. 번성함이라는 건 단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아들, 딸 많이 낳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지만,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이미 구약에서 말했던 그 복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단축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네가 잘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가 잘된다.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죠? 그 땅에서 장수한대요. 그럼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장수하겠지만, 이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장수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천대에 이르러 자손 만대에 이르러 너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그렇잖아요. 그 말이 지금 이렇게만 써졌는데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생각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함이 우리 자녀들의 번성함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대대에 이어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한 축복을 준 하나님의 진짜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왜? 그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본 자녀들이 또 그런 환경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이 또 나는 자들 또 계속 그것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뭐요? 공경과 순종이 드러났을 때,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그런 우리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지금 교회 관계를 아내와 남편 관계를 갖고 들어오더니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까지 갖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왜 그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는 길, 그리고 교회가 그럼 그 얘기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하고,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견된 그런 관계성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내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순종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 딸들이 똑같이 우리를 순종할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저 땅속에 묻혀진 부화로 끝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속에다 그것을 묻어놓고는 주인이 오니까 꺼내서 이제 주인한테 줬단 말이죠. 그때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왜? 너는 그것의 가치는 알았지만 그 가치가 단지 그냥 그 가치대로 보존되어 있어야만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은행에다 맡기지 그랬냐. 그럼 은행에서 너한테 이자를 줬을 거 아니야. 이 돈이 더 많아졌을 거 아니냐라고 말하잖아요. 뭐요? 그것은 반드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타나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전해져 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네가 그것을 한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나만이 아니고 내 가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 확장성이 거기에 이르지 않는다면 딱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진 부활을 나만 누리고 있어. 감춰놓고 궁궐 속에다 넣어놓고 살짝 봤다가 좋다 그러고 덮어버려. 문 닫은 거야.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열어서 누구한테 보여줘? 자녀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보배를. 그것이요.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고 있고 이미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게 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잘되고 장수한 이 형통과 복이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이제 나타내는 일을 내 가정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녀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이끌어줘야 할 뿐만 아니고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런 형통의 복이다, 그리고 번성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 가정에 확장된 하나님 나라는 또 내 아들, 딸을 통해서 그 가정들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들이 이루어가겠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가정에 영원토록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그들 안에서, 그들 진짜 마음으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또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부모가 먼저 있는지,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하나된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그렇게 능력으로 주신 생명의 법칙이죠. 생명이 유지되는 법칙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서 장수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하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계가 영원토록 이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한테 알 수 있도록 하셨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부족한 이 모습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곳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가정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 복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또 오늘 또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자리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꼴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